47편은 여호와 왕권 시로 분류되는 시이고요. 첫 번째 여호와 왕권 시 중에 여러 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왕권 시 중에 첫 번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밝히면서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통치, 이 다스림을 찬양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는 그런 표현이 많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이제 찬양하고 소리 높여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을 언제 했는지가 중요해요. 언제 했는지. 이 시편 47편을 언제 했는지. 사실 시기적으로 지금이 딱 맞물리면 좋을 텐데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매년 초하루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린 시예요. 매년 초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1월 첫째 주에 첫날에 1월 1일 송구영신이 할 때 이제 12월 30일이 딱 지나고 1월 1일 새벽이 되면 이제 10, 9 딱 한 다음에 이제 서로 격려하고 그러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보통 그럴 때 시편 47편이 그때 하는 이제 시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에 따르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3월쯤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47편을 하면서 미리 이제 시간을 조금 한 달도 안 남았죠. 언제 한 달도 안 남게 됐는지 이 일명 송구영신 시를 미리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이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을 보면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이렇게 하죠. 만백성아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이 손뼉치기, 손뼉을 치는 손뼉치기 또 함성, 이 환호소리, 기쁨의 함성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왕이 즉위할 때, 왕이 즉위하는 지금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 임명식 할 때도 꽤 이제 그 행사가 화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의 즉위식이 열렸을 때 거기 모인 백성들이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기쁨의 환호를 하는 함성을 하는 것, 이것이 왕의 즉위식이에요. 요 장면을 갖다가 어디다가 지금 처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새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시작을 이 땅의 왕의 즉위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1월 1일에 첫 해가 떠오르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첫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에 다시금 보좌에 오르셔서 이 새로운 해를 다스리는, 내년에 이제 아마도 용의 해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동양에서는 용이 부정적이죠. 긍정적이죠. 근데 서양에서는 용이 또 부정적인데 어쨌든 간에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해를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마치 해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다스리는구나 하는 것을 왕이 즉위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부터 5절은 1절에서 그렇게 손뼉 쳐라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2절부터 5절에는 한글 번역에는 없는데요. 원문에는 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키는 이제 원어로 키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절부터 5절을 시작하면서 한 묶음으로 2절부터 5절을 하면서 2절의 시작을 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찬양하라, 찬양을 명령하고 그 다음에는 그 찬양하는 이유,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러이러하시기에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게 머물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써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야곱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위대한 왕으로서 진짜 보잘것없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일구도록 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의 위대한 왕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죠. 또 5절은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환호와 나팔 소리가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이스라엘에 물론 왕이 즉위하지만 그 왕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 왕이 아니라 그 왕의 위에 계신 왕 중의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이 끝나고 다시 이제 시가 6절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재차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공동체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재차 찬양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 9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7절부터 9절에 역시 키로 시작하면서 찬양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똑 고르게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왜 또 찬양을 하라고 합니까? 먼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다, 그것으로 찬양하라,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는 범위가, 그 지경이 더 넓어진 거예요. 자, 이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세 번역에는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이렇게 구절이 끝나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개역 개정에 보면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열강의 군왕들은 이라고 세 번역에 번역됐던 그 부분이 개역 개정에는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강의 군왕들은, 이게 개역 개정에는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방패, 세상의 모든 방패, 열강의 모든 군왕, 세상에서 왕으로 여겨지는 것들, 또 방패, 그 왕으로 여겨지는 것들, 아주 존귀하여서 그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걸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당연히 그게 돈이죠. 그런데 제가 양육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은 돈 이외에,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 이외에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게 이 돈의 사고방식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이렇게 돈에 매이게 된 것이 불과 몇 세기 안 됐어요. 그전에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시절도 있었군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동 이쪽에서는 명예살인이 일어날 만큼 가문이나 이런 가문의 명예 같은 것들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시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막 이렇게 먹칠을 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물론 돈은 항상 중요하긴 했지만 돈이 지금처럼의 그런 값어치를 최고의 그 위치를 가지지는 않을 때가 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데,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이렇게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세상 모든 방패예요. 세상 모든 방패. 그것을 열강의 군왕들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방패의 소유자다, 하나님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보호하심, 평화와 안정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8절 9절에 동사들이 있는데, 다스리심 있고 앉으심 있고 모임, 속함,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이 동사들을 시인이 일부러 모두 완료형으로 써놨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완료형으로 써서 반드시 다스리실 것이다. 미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시고 앉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모두를 속하게 하시고 열방을 속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미래적으로 반드시 일어난다고 확신의 표현을 일부러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특별히 언급했죠. 아브라함을 언급했어요.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고, 온 백성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잘못된 신들로부터 돌이켰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저런 우상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상징적인 면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기 전에는 지내던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죠.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손의,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씨앗이 첫 사람이 되도록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으로부터 돌이켰던, 잘못된 신으로부터 돌이켰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다 함께, 열방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시인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냐면, 왕이신 하나님은 온 땅에서 가장 높으시고 공동체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1월 1일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평화와 돌봄과 안전의 근원이시다라고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러이러하시기에 찬양하라. 그런데 사실은 또 내년 새해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긴 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사건들도 참 많을 거예요.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뭇사람, 모든 사람들 위에 두신다고 약속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고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민족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2023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세우고 만들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송구하는 거죠. 송구 그냥 무조건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들에서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를 통해서 보면서 영신, 새로운 것을 받을 때 그것을 기억할 때, 영신할 때 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에 참된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세상의 방패들, 열광의 군왕들로도 번역됐던 이 세상의 방패들이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시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사실 이 피조물인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내게 아닌 걸 내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내게 아닌 걸 내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부유한 분들도 보고 막 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딱 생각났던 게 그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게, 물론 이제 이런저런 묵상을 하면서 그런 본물들을 봤지만, 오늘 아침에 그냥 갑자기 눈 뜨고 잠깐 그 생각이 났어요.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게, 사람이 죽는데 죽음 위에 세우는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세우는 거구나. 영원하신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구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들을 위에 집을 세워봤자 그것들은 결국에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릴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내게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결국엔 나를 정말로 세울 수 없는 것들에 나를 세워볼 거라고 노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 당신은 저를 선택하시고,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거를 새해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저를 선택하시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손에 있는 것들이 제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들이 다 제 건 줄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움켜쥐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손을 펴서 당신을 향한 찬송의 손뼉을 치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고,
것이고 저는 이제 이 손을 펴서 손뼉을 칠 수 있도록 왕이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함성으로 정말 기뻐하며 이렇게 박수를 치려면 내가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놔야죠. 그래야 박수를 치죠. 여기다 뭐 잔뜩 움켜쥐고 어떻게 박수를 쳐요. 그래서 여기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기뻐하라는 얘기는 이분이 정말 다스리시면 이분이면 된다라는 그 믿음에서 내려놔야 손에 있는 걸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 내 거라고 하는 것들 내려놔야 진정으로 그분께 박수를 치는 삶을, 그분께 진정으로 찬양을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사실 손이 비어서 박수를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손을 펴서 주님께 찬양하며 새해를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또한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과 같이 또 우리를 정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 또 우리 호빈이도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들었잖아요. 불교 집안이었고 반야신경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마치 아브라함과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열방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 신앙 공동체 역시 인종과 계급과 계층과 종교나 국가, 신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웃들을 또 민족을 마음에 품고 또 그들을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삶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시금 진정으로 왕으로 즉위하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체와 이웃들을 포용하기를 소망하시고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보면 전도지가 이제 준비가 돼서 나와 있어요. 명하명. 또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도 좀 필요한 교회를 소개할 수 있도록 나눠주겠지만 또 대부분은 여기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죠.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체와 이웃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